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많이 좀 이렇게 지쳐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인 거겠죠? 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리더들은 아마 저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교회에 있는 교육관 3층 우리 청년부실에서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날,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은 수요일이라 뉴스를 보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16일 토요일에 이제 방역당국에서 당력방국이 아니라 방역당국에서 거리두기를 이제 단계를 새롭게 조정할 것을 발표한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모른 채로 이렇게 예배를 녹화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는 알 수가 없지만 추후에 또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여러분 줌으로 들어오셔서 또 온라인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대화하고 또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들었던 마음과 마음의 결단도 좋고 질문도 좋고 또 그 외에 어떻게 요즘에 살고 있는지 근황들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힘내라 청춘 추첨을 또 모임 끝나기 직전에 또 사람들 대상으로 추첨하고 또 우리 나름 뭐 별것 아닌 선물이지만 그것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그렇게 추첨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따가 줌에서 만나면 좋겠는데 이제 링크가 없이 여러분 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회의 방만 주소만 치면 되거든요. 그 주소가 337-337-2021입니다. 여기 이렇게 막 다 떠돌아다닐 건데요. 337-337 막 파방팡 파방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짠 이렇게 하면 여기 딱 나와. 네, 거의 유나가 흑빛이 되고 있는데 힘내라 청춘.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여기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날 되세요. 이런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날 되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 있게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청춘 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청춘 되세요. 뜨겁게 사랑하는. 네. 그러니까 혹독한 추위가 올수록 우리는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아껴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계시죠? 네. 네, 사랑하고 계시죠? 네. 도사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내라. 자, 여러분. 로또 사보셨습니까? 로또 사보셨어요? 아빠 심부름. 역시 우리 허정수 집사님. 조만간 찾아가겠습니다. 자, 요즘은 무슨 이 로또도 종류가 참 다양해진 것 같더라고요. 연금형 복권도 있어서 1등에 당첨되면 매달마다 이렇게 몇백만 원씩 매달마다 주는 그런 복권도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복권을 구매한다고 해요. 어떻게 매주마다 사러 가시나요? 아니, 그때 한번 했다. 그때 좀 힘드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에 평생을 벌어도 얻을 수 없는 큰 돈을 얻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막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거의 뭐 한 30년치 연봉을 한 번에 딱 준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완악한 마음.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바라던 대로 그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일확천금을 받게 되면 인생은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이렇게 쫙 꽃길만 펼쳐지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분인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게 생각이 납니다. 단칸방에 살던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계기로 돈을 이렇게 잘 모아서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살다가 드디어 방 3개짜리 집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방이 이제 여러 개가 생긴 거죠. 그 이사간 첫날 너무 행복해서 그
이렇게 거실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거실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되게 행복해했다라는 그러면서 잠이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날뿐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그 행복감에 살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행복감이 이제 사라지고 방이 여러 칸인 그 집에 사는 것이 이제 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참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좀 더 넓은 새 집으로 이사간 행복감이 한 주 정도, 한 일주일간 기쁨을 주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인데 만일 그 기분이 그래서 매일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바닥을 쓰다듬으면서 행복해하면서 잠드는 그 날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계속 지속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셔서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하루 이틀 정도는 한 일주일 정도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늘 이제 새로 구매하면 기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해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뭐 며칠을 넘지는 못합니다. 또 계속해서 일상을 또 뭐 핸드폰에 원래 쓰던 기능들을 쓰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변화들은 뭐 때때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그 삶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기쁨과 슬픔도 찾아왔다가 영원히 기쁜 상태로 머물고 영원히 슬픈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또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우리는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한번 청소년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이 언제 몇 년 전이었어요? 6년 전? 6년 전? 저 한 10년 전에 청소년 시절을 살았었는데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요? 네, 저도. 10년 전에 네, 저도. 같은 세대니까요. 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생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로부터 아직 여전히 돌봄 안에 있는 성인 이전의 마지막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았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막 무한한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때 아마 충만했을 때일 겁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자유를 무한정 누리고 싶거나 또 직장인이 되어서 내가 번 내 소유,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우리는 대학생이 되었고 또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이제 딱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대학생이 되니까 대학생으로서 살아야 할 삶, 과제와 수업과 또 수많은 삶이 계속 이어졌을 것이고 직장인으로 또 야근하고 또 그런 일들이 쭉 이어졌을 거잖아요. 오늘도 회사 퇴근했는데 여전히 몸은 이곳에 왔지만 또 전화로 계속 업무 지시가 오고 뭐 이런 계속 직장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그 이후의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기쁨도 잠깐 또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주어진 삶의 과정들을 우리는 각자 또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평생 우리는 과정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뜻과 내 목적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모양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과정을 즐기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를 아는 것에 관해서 창세기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정을 즐기는 공동체로 우리가 몇 년째 청년부 주제로 삼고 또 그러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꾸려가고 그러한 만남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어떻게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듣는 느낌이죠. 네, 뭐 어떻게 새로워지면 뭐 또 이야기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창조해 주셨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그 삶의 터전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전체를 사용하고 이용하면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죠.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용된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삶의 모든 과정을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된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라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에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내가 이 삶의 모든 과정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누려야 하는데 내가 과연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과정을 즐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한테요. 네, 네. 저 친구 같아. 친구 같은 분. 그렇죠. 주로 우리의 대답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 또 친구 같은 하나님. 우리의 대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보면 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호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냥 맞죠. 맞는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떠한 모양인지 더 물어보면 이제 답을 주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은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다른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누구시냐 하면 이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번역된 한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호칭으로 우리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곧잘 상상하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호칭은 이 히브리어 야훼라는 말에서 비롯된 겁니다. 세상보다 크신 창조주를 어떤 한 단어에 담을 수 없어서 이 우리 한글로 비유하자면 자음만 있는 겁니다. 자음만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이시온이 자기 이름을 자음만 쓰잖아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응, 시옷, 이응 쓰니까 뭐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이모티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응처럼 눈이 크지도 않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자음만 만들어 놓은 거 읽을 수 없는 단어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의 바탕이 된 이 고대 성경에 이 두루마리에 막 이렇게 적어 놨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겁니다. 띄어쓰기 없이. 쭉 적어 놨는데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앞에서만 한 글자를 띈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걸 그들 나름의 한 겁니다. 이름에 어떤 호칭으로 담을 수 없어서 읽을 수 없는 자음으로 나열한 것처럼 나열을 한 거죠. 그래서 후대에 사람들이 읽고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에 이제 모음을 붙인 거죠. 이응, 시옷, 이응에 모음들을 붙여서 이시온이라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제 소리로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가 되고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실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 맞습니다. 어떤 단어에 담기지 않는 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은 이름으로 호칭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우리 편에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되묻는 거죠.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라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 걸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되묻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나는 나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 이 부분은 잘 알죠. I am who I am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나다라고 직역하는데 이 안타까운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이것도 좀 뭔가 알쏭달쏭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앞뒤 전후 맥락을 통해서 이 스스로 있는 분이 과연 뭘 말하는 건지를 조금 더 의역해낼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항상 존재하는 분으로 이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를 조금 의역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보니 그 앞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자로 이야기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택한 너희를 위해 언제나 너희와 함께 거기에 있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그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담긴 의미는 바로 이런 거죠. 나를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을 가진 분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 마무리하죠? 아까 우리 성환이가 기도를 참 잘 해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찬양 가사가 참 많은 찬양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찬양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이름 그 자체, 예수님, 지저스, 뭐 축구 선수도 요즘 제수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게 그 이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능력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마에 예수, 뭐 지저스 붙이고 다닌다고 막 사고를 안 당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십자가 들고 있다 흡혈귀가 나를 피해가고 뭐 그런 게 결코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영화적인 뭐 상상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죠. 보혜사라는 이 원어는 그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당시에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6절에는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보혜사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으로 보혜사로 존재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그 사이에 우리와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로 영원토록 함께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성환이와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성환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잠깐 왔다가 어디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고백도 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으시죠. 보혜사 성령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를 지키는 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간단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이 혹시 오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린 분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는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소개된
말씀의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존재하신 분이라고 소개된 겁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마치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또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C.S. 루이스라는 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주시는 로또를 사면서 당첨될 것을 기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는 내 모든 삶의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 삶의 모든 과정을 겪어가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러 모양의 과정들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기도 하고 때때로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고 기쁨이 찾아왔다가 또 슬픔이 찾아오는 소용돌이치는 시기들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내가 만들어줬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순간순간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삶의 과정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담대하고 자유롭게 지금 이 순간을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